지난 시간은 어디까지 했죠? 지난 시간은 조직신학에서 가장 난해하다고 할 수 있는 예정, 교리, 섭리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의 뭐부터 나오죠? 작정, 하나님의 작정, 예정, 창조, 섭리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이해가 되시나요? 많이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나중에 기도하고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분을 알면, 그분의 사랑을 알면 너무나 당연하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 무엇인들 못 아시겠어요. 그걸 창조하실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주시려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비록 우리가 범죄하였지만, 아담이 불순종하여 범죄하였지만 그 죄가 우리 안에 똑같이 타고 흐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구원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영과 혼과 생각까지 모든 것을 다 바꿔주셔요. 그 여정 가운데 있는데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자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몸, 혼, 영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영혼 몸을 따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전인격적으로 이게 다 하나예요. 우리 몸이 있어야 되고 생각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나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영을 집어넣으니까 생기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루아흐죠. 루아흐. 이거는 이제 루아흐, 생기, 영, 숨, 바람 이런 뜻이 있어요. 똑같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숨, 영, 바람.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까 이제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이랬는데 원래는 이게 영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혼이라는 단어래요. 생혼,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런 뜻이래요. 생혼. 원래는 영이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이 혼이 살아 숨을 쉬게 돼요. 진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범죄함으로 이게 영이 떠나죠.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물론 영이 떠난다는 것이, 영은 있는데 이제 죽은 영이 된 거예요. 죽은 영이. 그러니까 어떻게 혼과 몸이 하나 되면서 혼이 뭘 따라가요? 몸을 따라가는 거예요. 몸에 뭐가 좋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편할까? 이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죠. 영이 죽으니까 혼이 몸에 붙어서 결국은 몸이 죽을 때 다 같이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우리 인생인데, 지옥에가 어디로 갔을까? 지옥에가 있으면 떠났던 혼이 예수 믿으면 이제 들어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확 들어오셔요. 딱 들어오시면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죠. 영이 먼저 구원을 받고 예수 믿는 순간,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떠겠어요? 생각을 바꾸는 거죠. 이제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영이 이제 계속 작동을 하면 이 생각이 바뀌게 돼요. 몸에 매였던 생각이 이제 영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죠. 우리 삶을 사는 동안 이제 이게 이제 성화죠. 성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꿔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만 생각했던 이 생각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서 영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러다 보면 생각이 바뀌어요. 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구나, 순종해야 사는구나, 그 생각이 바뀌어요. 근데 몸은 언제 구원받아? 몸은 이제 진짜 열심히 재림하시면 그 천국에서 부활차가 되죠. 이제 몸까지. 그럼 이제 전 인격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예수 믿는 순간 시작이 되었고 이루어졌고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우리가 그걸 믿고 오늘 하루하루 구원을 또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 어려움도 때로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내 생각을 계속 바꿔나가는 거예요. 아, 기쁘다. 하나님 나를 바꾸시는구나.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여정 가운데 이제 오늘 공부해야 될 게 어디죠? 이제 섭리까지 끝났으니까 인죄론 해가지고 73페이지부터 이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원상태의 인간, 인간의 기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신론이 끝났어요. 그 조직신학에서 목차를 보시면 어떻게 돼요? 목차가 서론 있고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죠. 조직신학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인간을 알아야 돼. 인간이 도대체 어땠길래 우리가 이렇게 됐나? 이 인간론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이 기독론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이렇게 이런 순서인데 보면 어떻게 돼요? 인간론에 들어갈 거예요. 들어갑니다. 인간의 기원 딱 나오죠. 인간의 기원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인간의 기원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근데 문제 요즘에는 뭐가 문제야? 진화론자들이 창조가 아니라 뭐 물고기 뭐 미생물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믿어지십니까? 그럼 오늘부터 원숭이 한 마리씩 키워요. 집에서. 그리고 100년이고 200년이고 두다 보면 나중에 신인류가 탄생을 하겠죠. 그럴까요? 그럼 개도 그렇게 변해야 되고 물고기도 그렇게 변해야 돼요. 물고기가 개구리가 돼야 되고.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들들 말을 하고 그러세요. 종의 기원. 이게 웃기는 게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뭐 갈라파고스 군동가, 원래 신학교가 그 당시는 최고의 이 공부 잘하는 사람만 가는 데였어요. 근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 신학교에 떨어졌어. 출세가 보장되는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떨어져 버렸어. 그래 어디에요? 돈이 많았나 봐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 그다가 이제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곳에 갔더니 보지 못한 어떤 이상한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뱀 같기도 하고 이제 도마뱀도 있고 뭣도 있고 막 이상한 생물들이 있는데 보니까 희한해요. 돌연변이를 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한 거야. 아, 신은 없다. 신학교도 떨어졌고 신학교 떨어졌으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좀 안 좋죠? 그때부터 이제 진화론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랬던 것이 이제 조금 옛날에 진화론 하면 말도 안 된다 이랬던 사람들이 계속 진화론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창조가 말도 안 된다고 그래요. 이제 세상이 바뀌어 버렸어요. 예전에는 뭐 게이 뭐 이런 거 도대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게이 뭐 이런 얘기하면 성차별한다고 막 이제는 오히려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요. 그런 얘기하면 참 세상이 뒤집혀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렇다고 해서 막 정죄하고 다 지옥에 가라 이러면 안 되고 그 안에도 다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지금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 그걸 쫓아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항상 배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인간 진화론이 아니라는 거죠. 진화론의 문제점들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고기가 개구리가 되고 개구리가 포유류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이렇게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야? 이거를 이제 이게
연결고리라고 해요. 연결고리. 진화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된다. 사람. 근원을 따지면 물고기다. 우리 조상은 물고기예요.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죠. 누구도 이거 미친 사람들이나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진화가 됐다는 거야. 그 중요한 애가 개구리. 개구리가 처음에 올챙이죠? 물고기잖아요. 그랬다가 꼬리가 들어가고 다리가 나오고 어떻게 돼요? 뭐라고 해야 돼 이게? 동물이 되면 동물이 아니라 뭐예요 이게? 개구리가 돼요. 개구리. 그게 바로 진화론의 아주 증거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좀 그럴듯하죠? 그럴듯한가요? 그렇다고 쳐. 그런데요, 만약에 그게 진화론이라면 그러면 물고기와 개구리 중간도 있어야 되고 뱀과 개구리 그 중간 형태들 가지가지 희한한 형태들이 쫙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걸 연결고리라고 하는데 그거 본 적 있어요? 그러면 사람과 원숭이 중간 그 또 중간 아니면 또 도마뱀과 원숭이의 그 중간 뭐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데 그 중간중간이 다 있어야 돼. 또 그 중간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게 없어요. 보면은 다윈이 봤던 건 종은 돌연변이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 종을 뛰어넘지 않아요. 그냥 이 안에서 변형이 이루어질 뿐이에요. 이게 안 넘어가요, 이게. 그러면 이 중간중간에 더 많은 그 중간, 뭐라고 해야 돼, 돌연변이? 그게 계속 연결이 돼야 돼요. 수도 없이 많은 이상한 형태의 동식물들. 막 여기 막 코끼리처럼 코 달린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뭐도 있어야 돼요. 기린처럼 목 길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말처럼 그 켄타우루스라고 하는 그 신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수많은 이상한 그 중간 개체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요. 돌연변이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물고기면 물고기, 개구리면 개구리, 도마뱀이면 도마뱀, 이 안에서만 조금씩 변형이 있지 없어요. 그리고 이 돌연변이들은요 금방 죽어요. 금방 이렇게 생명이 길지가 않아.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유전자가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사라져.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사라져요. 뭐 사람도 장애인이 계속 나오나요? 그렇다고 치면 장애인도 돌연변이 어떤 새로운 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가다가 없어져요. 사실은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그 연결고리 그걸 찾지를 못한다. 진화는 아주 가장 큰 맹점이에요. 맹점. 이걸 생각하시면 그 위에도 다른 뭐 진화론을 반박할 진화론은 그냥 이론이에요. 이론. 진리가 아니고 논자가 붙으면 그냥 이건 언제든지 뒤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가설 맞아요. 잘 말씀하셨어요. 가설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보고 성경은요 희한해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성경에 나온 말씀들이 계속 증명이 돼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발견이 돼요. 아니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그대로 알고 있었는지. 근데 진화론은 벌써 박살이 났는데도 아직도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190페이지 보세요. 진화론, 진화적 기원설에 대한 이의 제기하면서 비번, 확고한 과학적 입장에서 이렇게 나오죠. 읽어보세요. 제가 금방 설명한 얘기예요. 진화론은 순전히 상상의 산물이며 증명될 수 없는 가설일 뿐이므로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론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 피조물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서 하나에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소위 진화론 자들이 주장하는 신종은 참된 종들이 아니라 동일종의 변이, 돌연변이에 불과할 뿐이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근거. 이거 근거 한번 대보라고 했어요. 진화론자들한테. 그 종의 한계를 뛰어넘질 않아요. 그렇다는 거 쭉 보시고, 이런 거는 뭐 이미 그렇다 치고, 쭉 영혼의 기원 쭉 나오고, 202페이지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된 인간. 성경에 나온 대로예요. 여러 교파들이 막 싸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거 다 이제 정리가 되었고, 우리가 넘어갈 것은 206페이지 행위 언약 이렇게 나오죠. 행위 언약 인죄론에 들어갔죠. 인죄. 여기서는 이제 인간론과 죄론을, 우리 책에서는 인간론 플러스 죄론을 합쳐가지고 인죄론이라고 이제 이름을 달았어요. 책마다 좀 구성은 다르지만 인간과 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가장 영원한 숙제죠. 철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왜냐 죄에서 죽음이 왔고 그 죽음의 문제를 인생들이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해결을 여태까지 못했어요. 수천 년, 과학자들은 수억 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아직도 해결을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해결책을 제시해줘요. 그 해결책 중에 하나가 이제 언약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을 하셔요. 약속. 언약을 하나님은 그냥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인간은 막 갑자기 말도 안 하고 확 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셔요.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약속. 우리도 다 약속을 하고 만나고, 오늘 우리가 신학교 나온 것도 약속을 한 거죠. 10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중요한 게 이제 행위 언약. 우리가 중요한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 신약. 이거를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말을 바꿔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행위 언약. 이게 구약인데 행위 언약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뭐로 바뀌어요?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은 뭔가 해야 돼. 내가 행동으로 해야 돼요. 신약에서는 뭐예요?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는 뭐다? 행위 언약은 뭔가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죠, 대가. 그러면 신약은 뭐예요? 꼭 일을 안 해야 할지라도 뭐예요? 공짜죠, 공짜? 은혜 언약. 공짜, 은혜 언약. 그냥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공짜는 공짜. 원래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행위를 해야 돼. 근데 공짜가 됐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죠? 원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공짜가 됐어요. 손해보는 장사가 있나요? 믿지고 장사하나요? 안 돼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공인데, 하나님의 공인, 대가가 있어야 돼요. 대가를 누가 지불하셨다? 예수님 십자가. 그걸 이제 우리 책에서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사이에 대신 대가를 지불한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대속인데, 네, 맞아요. 대속. 그거를 이제 구원한다 해가지고 구속 언약 이렇게 바꾸는 거죠. 구속 언약이 이제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근데 요거가 정리가 되죠. 행위 언약, 구속 언약, 은혜 언약. 오늘 206페이지예요. 우리 책으로 206페이지. 언약. 하나님은 너무 설명을 잘 해버렸는데 저도 못 나왔어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성취하셔요.
말씀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죠? 창조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은혜자매가 여기 나온 것도 은혜자매가 이렇게 누나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아마 이름을 바꿔주실 거예요. 행위언약. 행위언약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뭘 주셨죠? 처음에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어요. 다 먹어라, 다스려라, 정복해라, 생육하고 충만해라 했는데 단지에 딱 하나 먹지 마라. 이것만은 먹으면 안 된다. 그게 바로 행위언약이에요. 이걸 먹느냐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에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안 따먹으면 영생이요. 계속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따먹는 순간 죽는다. 죽어야 돼. 그게 바로 이제 행위에 따라서 그 언약이 이제 죽음이냐 영생이냐가 갈리는 거죠. 그게 이제 행위 언약이에요. 근데 신약은 어떻게 됐다고요? 은혜로. 여기는 뭔가를 해야만이 얻는 세상. 땀을 흘려야 되고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되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저주를 받고 평생 수고해봤자 죽어요. 지옥 가요. 이게 바로 행위 언약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 어떻게 했다? 은혜로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생각을 바꾸시고 그리고 우리 몸까지 이제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 그게 이제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는 다른 말로 공짜예요. 공짜. 아까 한 번 다시 설명해요.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 대가 지불 공짜가 됐어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요. 법대로인데 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공짜가 돼요? 그래 누가 지불했다고? 예수님이 그 중간에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게 바로 구속 언약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행위 언약부터 가볼게요. 20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행위 언약은 아직 초대교회 때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죠.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고 예수님만 증거하면 다 되는데. 근데 이제 시대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성령 받으면 그냥 다 풀려버리는데 이제 어떻게든 이해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만들어낸 용어가 행위 언약이라는 용어를 어거스틴이 사용하기를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아직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전개를 하지는 못했고 점점 이제 발달하다가 가장 중요한 게 종교개혁 때 이런 이론들이 아주 급속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보시고 207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위언약의 의미 이렇게 나오죠. 행위언약이란 무엇인가? 행위언약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던 아담을 상대로 하여 맺은 언약을 말한다. 거의 중간 끝에 부분 보시면 그래서 아담은 법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영생을 보상받고 불순종하면 영원히 사망할 것이라는 조건을 맺은 계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한다.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좌우가 돼요. 아까도 말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2번 그럼 이 행위언약을 왜 공부하느냐? 행위언약의 중요성. 이 행위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에 오는 은혜언약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죠. 이걸 모르면 왜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 죄를 알아야 용서, 속죄 그런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언약, 그래서 공부하는 거다. 그 이유는 첫째 아담이 행위언약에서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준행하심으로 완성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이다.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죠.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예수님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다. 첫째 아담이 실패했으니까 진짜가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실패한 행위 언약을 은혜 언약으로 어떻게 바꿨는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행위 언약을 우리가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행위 언약과 꺼도 되나요? 행위 언약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두 면이 있는데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다. 소극적인 면,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지키지 못한 행위 언약을 지키심으로 형벌을 제거해 주셨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그거예요. 하신 일이 아담이 지키지 못한 행위 언약을 예수님은 다 순종하셨죠. 야, 너 내려가서 사람의 몸으로 내려가라. 고통, 인간의 고통 다 겪어라. 죄를 대신 져라. 다 하셨죠.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아담이 못한 것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적극적이면 아담이 얻기에 실패한 영생을 회복시키고 완성시키셨다. 아담이 계속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생명나무 바를 열심히 따먹고 그런 영생까지 갈 수가 있었는데 그걸 못한 것을 이제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그거를 이제 회복시키시고 성령이 부어주시고 완성시키셨다. 이게 이제 이 행위 언약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면 행위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계약.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죠. 계약은 혼자 하나요? 둘이 하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208페이지 행위 언약의 성립 요건 이렇게 요소들 이렇게 나오죠. 언약은 언제나 언약의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약속 있어야 되고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1번 언약의 두 당사자 하나님과 아담. 아담의 뜻이 뭘까요? 아담의 뜻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하와의 뜻 하와. 아담과 하와. 생명? 네, 생명. 그렇죠. 생명. 그리고 여자라는 뜻이에요. 여자 생명 이런 뜻이에요. 참 재밌는 게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죠? 아담의 갈비뼈에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참 희한하죠. 근데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DNA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DNA 분석을 했더니 염색체 남자를 어떻게 표기하죠? 염색체로 하면은 남자, 여자. 남자는 XY로 표기를 해요. 여자는 XX. 이런 XX. 왜 그래요? 염색체가 XX예요. 남자는 XY인데 참 재밌죠. 이상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여자를 가지고서 만약에 복제를 한다면 여자의 난자를 가지고는 여자밖에 못 만들어요. 계속 복제해보세요. X만 나오지. 근데 남자를 가지고 하면요. 남자 XX 하면 여자가 되고 XY를 복제하면 남자가 나와요. 창조를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죠. 그러면 남자가 나올까요? 여자가 나올까요? 반반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만나면 XX, 이렇게 만나면 XY, 또 이렇게 수학 시간 배웠죠? 경우의 수. 네 가지 임자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거. XX, XY, XX, XY 이렇게 나오죠? XX, XY. 하나님 놀랍게도 딱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딱 1대1. 성비도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뭐 사람이 거시기 하죠?
그래서 보면 참 신기해요.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게 참 신기하죠. 여자는 XX예요. 남자가 있으면 돼요. 남자가 C예요, C.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돼요. 참 신기하죠. 뭔 얘기하려다 이렇게 이랬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공부하면 할수록 신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행위언약에서 보면 사단이 남자한테 안 가요. 여자한테 가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여자분들은 보니까 특색이 남자에 비해서 남자는 좀 단순한 면이 단순 무식하다고 그러죠.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좀 잘 안 바뀌어요. 남자들 고집 세죠. 근데 여자분들은 좀 머리가 빨라. 어떤 게 이익이 되나 빨라요. 아주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막 이래 갔다 저래 갔다 헷가닥 하죠. 많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많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와가 좀 머리가 빨라요. 뱀의 말을 들으니 그럴듯하잖아요. 그냥 잘 넘어가죠.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지? 그게 근데 영적으로 보면 아담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모형이니까. 그 여자 하와는 누구를 의미해요? 교회를 의미해요. 신부.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여자는 몸을 교회를 이루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게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지금 뭐 그런 말 했다가는 뭐 성차별이니 뭐 여성 뭐 어쩌고 여성 해방 찾고 막 하는데 저는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의미로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우리는 결국 이 생각을 잡아야 돼요. 생각을 성경 말씀에 고정시키지 않으면 금방 속아요. 왜? 이익을 따지니까 뭐가 내 몸에 유익하고 뭐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이런 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 막 그게 안 이루어지면 막 분이 나고 막 겉으로는 꾹꾹 참지만 언젠가는 폭발하죠. 그게 이제 딱 말씀으로 고정이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뱀이 뭐라고 속여도 뭐 하나님처럼 된다, 뭐 한다 막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속여요. 그게 왜? 내가 아니에요. 그게 계속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헛된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 성경 이해가 되나요? 성경도 내 멋대로 이해해요. 내가 좋은 말만 받아들이고 나한테 싫어하는 말은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나요? 믿음은 좋아지고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똑같아요. 그럼 해결이 안 돼요.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이거를 해결하려면 한번 견뎌보세요. 이 생각을 막 갈아엎어야 돼요. 그럼 막 저 같은 경우는 막 우리 고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탁 안수해줄 때 막 이걸 흔들었잖아요. 3년 이상을 흔들었어요. 그런 지 생각으로 지혜가 임하는구나, 머리로 임했구나, 성령이 열심히 흔들었어요. 알고 봤더니 세상 물을 빼는 거예요. 그나마 이만큼 빠져서 머리털도 많이 빠졌죠. 그나마 조금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야 뭘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진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다 이해되세요? 다 기적을 보세요. 어디 하나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게 있나? 말도 안 되는 명령만 하라고 그래요. 물속에 들어가라, 뭐 해라, 막 더러운 물에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궈라.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오늘 했다가 난리 날 거야. 막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했다가 오늘 고발하고 난리 나고 아주 뭐 어떤 분은 안찰 맞고서는 죽었다고 깜빵도 가고 그러는데 아무튼 믿어야 됩니다. 이 생각이 안 바뀌면 혼의 구원을 이뤄가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영이지. 영, 혼, 몸. 영은 우리가 성령 받으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을 때. 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바꿔가야 돼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요. 완전한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분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 이 생각을 안 바뀌면 영원히 고생해요. 되는 거 갖다가 안 되고 조금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막 낭망하고 실망하고 막 믿음이고 나발이고 사명이고 나발이고 이렇게 되어버려요. 헷갈려. 맨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헷갈려. 금방. 그게 아니라 이 생각이 딱 바뀌어버리면 기뻐해요. 이 뒤에 올 하나님의 영광, 면류관, 상급, 열매 등등 하나님의 은혜, 나의 구원, 나도 구원받았으니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또 대신 기도해주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거 얼마나 기뻐요. 그게 기뻐야 되는데 이 생각은 내가 왜 남들 때문에 고생해야 돼? 내가 왜 내가 먹을 것도 아닌데 내가 남들 것까지 김장해야 돼? 아 열받아. 막 이러는 거예요. 이 머리가 속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면 와 하나님이 나를 여기 쓰시네. 하나님이 일하시네. 나도 끼워주시네. 얼마나 구원의 사역에 나를 쓰시네. 오 나만 쓰시네. 막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열받는 거예요. 나만 부려먹지? 쟤들은 노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그걸 아는 사람은 막 기뻐하는 거예요. 막 몸이 부서져라 이러면서 막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분들 막 순교하면서도 막 기뻐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돌 맞아 죽으면서 막 얼굴이 막 빛나요. 막 웃어요. 막 예수님이 막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막 스데반 집사님을 막 맞으려고 하는 모습이 막 보여요. 막 해처럼 해. 얼굴이 광채가 나요. 아니 현실로는 돌 맞아가지고 얘가 막 깨지고 피나고 막 이빨 나가고 막 일그러지고 막 이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빛났대요. 그럴 수 있나요?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찢기고 이게 말은 쉬운데 그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 이걸 바꾸려고 지금 우리를 이 연단이라는 훈련이라는 것에 집어넣은 거예요. 버티세요. 버티면 저도 지금 가고 있죠. 조금 뭔가 알 것 같은데 때가 와요. 그때는 아는 체 하지 마세요. 각자 하나님이 다 아니 그건 아는 체 하지 말고 농담이고 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걸 마귀는 어떻게든 인식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 속여요. 막 환경으로 사람으로 막 이상한 소리로 막 계속 속여요. 너 큰일 났다. 너 이렇게 맨날 이용만 당하고 너 이런 소리들 다 집어치우고 무슨 소리야.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 까불지 마. 떠나 가! 외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와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뱀 어디서 헛소리야? 오늘날 뱀이 이렇게 나오나요? 귀신이 막 이빨 막 이렇게 나오고 막 뿔 나오고 귀신이 으악 이렇게 나오나요? 귀신이 절대 그렇게 안 와요. 이쁜 여자, 잘생긴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멋진 말을 해요. 그럼 홀딱 넘어가죠. 우리는 마귀는 막 뿔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마귀가 막 꼬리가 달렸다고 생각해요. 꼬리 안 달렸어요? 아주 막 멋있는 배우 장동건은 나올지도 몰라요. 아니면 또 뭐 여자 누가 이뻐요? 여자 고소영. 고소영 이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별 얘기를 다 하네. 쉬는 시간이 다 돼버렸네. 쉬는 시간 갖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